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유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에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5장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그 이후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언약궤 이송 과정에서 실패한 것을 거울로 삼아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 운반 준비를 명령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 말씀은 다윗이 1차 운반 시도 실패한 뒤에 3개월 만에 다시금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1차 언약궤 운반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했느냐? 무지했기 때문이다.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 옮기는 것을 실패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윗의 이야기 따라 명령에 따라 율법에 따라 몸을 성결하게 한 다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그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는 어떤 일에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에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실패한 것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 주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배우고 또다시 그 원인을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런 이후에 또다시 시도하면은 다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실패는 어떤 우리의 성공의 지름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원인을 찾고 배우고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지만 그 신앙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커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율법에 무지했기 때문에 언약궤 옮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옮겼습니다. 자신은 자신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옮기려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방법이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아무것도 끌지 않았던 송아지를 가지고 데리고 열심을 다해서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조심조심. 송아지도 천천히 몰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성에 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는 그 모습 그거 다 시행착오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 어른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르게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그 방법은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잘못된 방법이었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옮기지 못하도록 송아지로 하여금 뛰게 했습니다. 이러한 실패 모습에서 다윗은 왜 자신이 실패했는가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니, 말씀을 보니 자신이 무지했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무지한 것을 고쳐서 말씀대로 이렇게 자신이 실패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고쳐서 다시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으면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지 않고 이유를 찾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입장에만 고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권리,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까지, 축복의 기도까지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전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이, 내가 이걸 잘못했나 보다. 그래, 아버지의 조상, 우리 종족에서 결혼해야지 하고 누구를 다시 데려옵니까? 이스마엘의 자녀, 딸을 데려옵니다. 후손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역시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 역시 어떤 자입니까?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또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아들에서는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첫째는 어떻습니까? 늘 그 안에, 테두리 안에 있지만 늘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말씀의 뜻, 말씀을 알지 못한 무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무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발전하지 못하는가, 성장하지 못하는가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나를 위해서는 단 한 차례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탕자는, 저 망할 자녀는 왜 저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냐? 저 불효자식을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는 안 하고 왜 저 아이를 위해서만 하느냐? 저 아이를 위해서 하느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효도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첫째에게 무엇을 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너 것인데 너가 누리지 못한 것 아니냐? 첫째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에,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다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패한 것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모습에서 잘 배우고, 실패해서 배우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무지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실패를 다시 되돌리고 성공하려고 성취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윗도 기뻐하고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실패한 원인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무너지고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 이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고쳐야 합니다.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내 믿음의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믿음의 성장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잘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크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실패한 것에서 다시 그 원인을 찾고 다시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는,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실패를 거울로 삼아 성공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